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7편지 가운데 4번째 편지인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지정학적으로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약 6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로 현재는 터키의 아케사르로 불리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엔 여기에 이제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교통이 요충지였던 이곳은 무역이 번성했는데 특히 염색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색 산업의 발달은 동업조합을 발달시켰고 또 그러한 조합을 통해 친목이라는 명목 아래서 우상 숭배와 음행이 성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도 이 당시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가 이제 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한편으로는 모범적인 신앙의 열심을 나타내 보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권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또 음행하는 혼합주의적 또 타협주의적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주님은 그들의 신앙적 열심은 칭찬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타협주의적 신앙생활을 책망하시고 또 거듭된 회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실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18절에는 4번째 편지의 수신자와 송신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도 보면 수신자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고요. 또 여기 송신자는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이제 나타내시는가. 먼저 여기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이제 신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이제 23절에서는 사람의 뜻과 아픔을 살피는 자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사실 겉모습과 또 드러나는 결과만을 살피지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은요 겉모습 속에 숨겨진 그러한 뜻과 마음을 잘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오해도 안 하시고 실수도 안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뭐요?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눈이 불꽃 같고 또 여기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하는가?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석은 번제단의 재료로도 이제 쓰이는데 이것은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빛난 다시 말해서 불타는 주석과 같은 발로 밟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표현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세요. 이것은 창조와 구속의 사역을 주관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이제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건데 특별히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두아디라에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군인들이 섬기는 그 군인들의 어떤 숭배의 어떤 대상이 되는 신이 바로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론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의 아들이니까 뭐예요? 저들은 이 아폴론을 참 신의 아들이라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밝히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아폴론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당신 자신임을 강조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교회의 형편과 또 상황에 맞게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은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형편, 그 상황에 딱 맞는 표현인 것이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에는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칭찬이 나오죠.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자, 여기서도 변함없이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특별히 그 눈이 불꽃 같으신 예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아시는가? 여기 보면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습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언급했던 에베소 교회하고의 차이점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할렐루야. 야, 이거는 꽤 괜찮은 교회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어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모습들이 처음보다 더 나중에 가면 갈수록 뭐예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꽤 괜찮은 교회다. 사실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도 뭐예요? 점점 여러 가지 어떤 주위 형편과 상황, 또 어떤 사람들의 어떤 마음들이 뭐예요? 식어지면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적어도 그렇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꽤 괜찮은 교회도 이제 20절 이하에 보면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요, 잘한 것은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못한 것은 못했다 뭐예요?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다 드러내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든 교회는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모든 교회를 다 뭐 하고 싶어 하실까요? 온전하게 세워가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는 책망과 경고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뭐예요? 두아디라 교회를 위해서 또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읽을 텐데, 이렇게 꽤 괜찮은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받을 만한 모습이 무엇인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먼저 여기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게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서 그렇게 꽤 괜찮은 교회의 모습을 가졌던, 그리고 이전보다도 더 좋은 그러한 내용을 가졌던 이 두아디라 교회에 그러나,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잘한 것 때문에 내가 못한 것까지 그냥 덮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많잖아요. 내가 잘한 게 이렇게 많은데 그까짓거 그냥 넘어갑시다 말이야. 그죠? 사람들은 다 그렇단 말이죠. 예?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분명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아시겠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맙시다. 예? 우리 예수님은요,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예? 못한 것은 못한 거예요. 그거대로 뭐예요? 주님 앞에 해결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거 갖고 가면요, 큰일 납니다.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을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기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자, 여기 자칭 선지자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데 스스로를 그렇게 일컫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목사도, 그죠? 예? 전도사도, 집사도, 모든 성도도 누가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해 주시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만 그냥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 이렇게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두아디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꽤 지위가 좀 높은, 예?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그랬어요. 원래 역사적으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시돈 왕의 딸이었어요. 거기다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의 이제 왕비였던 그러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스라엘의 우상 바알을 끌어들였죠. 그리고 여호와 유일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스라엘의 숱한 예언자들을 무참히 살해했고, 또 대표적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아주 정말 극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이세벨은 이 이세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뭐예요? 우상을 섬기겠단 말이죠. 음란하게 했단 말이죠. 그러한 여인이, 자칭 선지자라는 그러한 이세벨과 같은 여인을 이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버가모에도 발람의 교훈을,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용납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약간 좀 성격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것을 어떻게 보면 이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수용해주고, 예? 은혜로 그냥 다 받아주면 되는 듯한, 그래서 어떤 잘못된 교훈까지도 어떤 이런 오류를 범했었다면, 여기 두아디라에는요 뭔가 좀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뒤에도 이제 나오는데, 여기 뒤에 보면은 24절에 보면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뭔가 좀 신비한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신비주의의 신앙이 좀 곁들여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버가모 교회가 오류를 범했던, 잘못을 범했던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러한 어떤 신비주의한 어떤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것들을 주장하고 그것들을 앞세우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는가, 여기 보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종들도 결국은 뭐예요? 어떤 주석에는 좀 이렇게 리더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여자가 이 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신비주의한 어떤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에도요, 목회자들도 그러고 신학생들도 그러고, 그리고 좀 더 뭔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집단에 가면요, 정말 제대로 된 목회자였던 사람들도 있어요. 예? 참 안타까운 거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신앙을 뭔가 좀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검증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너무나 어떤 신비한 것들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위험한 거죠. 근데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칭 선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는데 그가 무엇을 했느냐? 종들을 가르쳐 꿰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결과가 뭐예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당시 이러한 염색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어떤 그러한 조합 어떤 활동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침묵을 도모한다는 명목 아래서 음란하는 거. 그거 괜찮단 말이야. 신앙은 신앙이고 일은 일이니까 사업하면서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걸 뭐야? 그냥 묵인해 주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우상의 재물을 먹고 또 음란행이라는 것은 그거는 괜찮단 말이야. 예? 용인해 주는 어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업한다라고 사업상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걸 뭐예요? 짚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섬김과 인내도 있어요. 예? 선한 마음으로 하는 아름다운 사업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잘한 것은 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그러한 사업상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이것. 그러니까 이 자칭 선자라는 이 여자를 중심으로 이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뭐예요? 괜찮다 했을 거예요. 어쩔 수 없다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것들을 막 묵인하고 오히려 그냥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이런 교회, 이런 지도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상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방법 말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방법 안에서도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뭔가 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짚고 넘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른 것 가지고 그게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드리고 뭐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한쪽으로 내가 헛짓거리 하는 게 다 용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뭐예요? 그 눈이 불꽃 같고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걸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를 확실하게 뭐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그거 심판한다. 이걸 경고해 주기 위해서 주님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걸 합리화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온갖 옳지 못한 방법으로 사업이든 뭐든 다 해도 괜찮다면 참 신앙의 길은 멀고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날 그래서
참 신앙을 유지하면서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만큼 거짓과 또 음란함과 모든 악함이 정말 차고 넘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다 그런 것 같으니까 그거 가지고 나를 합리화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당하는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살펴주세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사업 이렇게 해요. 즉 그런 부분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이게 다 덮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면 이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 예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세요. 이거는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그것이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뭐예요?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의 기회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자 이세벨이 나름대로 교회에서 지위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 꿰어낼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목회자도 한번 잘못된 어떤 이런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 보면 누가 앞에서 뭐라 그래도 듣지 않아요. 마치 뭐에 홀린 사람처럼. 예? 무서워요. 무서워. 예? 나는 안 그럴 자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장담할 일이 아니에요. 예? 뭐에 씌인 사람처럼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다는 거죠. 그죠? 예? 나 예배 이렇게 드려도 되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는데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 되나? 예? 나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되나? 예? 나 사업 이러한 자세로 해도 되나? 예? 나 직장생활 이러한 자세로 해도 되나? 예? 나 대인관계 이런 자세로 해도 되나? 나 이런 가치를 따라가는 게 맞나? 예?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많은 사람 다 그렇게 한다고. 예? 주위를 보세요. 다 그래요.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고 옳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가 떨쳐버려야 돼요. 주님께 다 패스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가 지금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나 자신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록된 말씀은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내 모습을 봤을 때 난 그렇게 못하고 있네. 나 정말 이래도 괜찮을까? 자꾸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근심이 우리를 어디로 이끈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는 것이죠. 회개.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잠자기 전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 잘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저 지금 옳게 가고 있는 건가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도 누군가를 만나게,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거 괜찮은 건가요? 제가 하고자 하는 거 괜찮은 건가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자꾸 성경적인 가치를 내가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가치에 그냥 휩쓸려 버리고 만다니까요. 세상은 다 그래요. 원래 그래요. 다 그렇게 가잖아요. 맞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그렇게 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요. 그런데 참 신앙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지 말자고요. 성경 한번 더 듣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멘. 보세요. 왜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까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계속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는 데 있지 않고 뭐 하는 데 있다? 살리는 데 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러죠.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의 기회는 제한적이다. 회개의 기회가 끝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아시겠어요? 내 목숨이 붙어 있을 때 내가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예? 회개치 아니하는 자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22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를 침상에 던진대요. 그 침상은 어떤 침상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행하던 침상이죠. 근데 여기 침상에 던질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를 병상에 던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언어 유희죠. 예. 네가 하나님 앞에서 행음한 그 자리가 너를 큰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될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러니까 그 당사자만이 아니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것은 현재적인 그런 어려움이에요. 건강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예? 뭐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 버팅기는 거죠. 예? 세상이 다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뭘 모르시네. 보세요,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 바닥에서 원래 그래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자꾸 자기 생각, 세상 가치 따라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이 침상에 던지기도 하시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지기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23절 보세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원어를 보면 이 번역이 이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라고 하는 표현보다 철저하게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더 확 와닿죠. 그냥 이렇게 슬금슬금 넘어가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 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 사람들이 낳은 자녀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악한 음녀,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 추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이 악한 것을 따르는, 회개치 않는 그런 자들을 여기서는 그렇게 자녀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은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특히 악한 것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죽이리니, 응징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겉모습으로 또 어떤 결과물로 사람들의 마음은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눈 가리고 아웅이 안 통한다, 이 말입니다. 예?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죠? 불꽃,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랬죠? 이건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나를 정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나의 24시간 뿐만이 아니라 내 어떤 마음의 어떤 생각과 계획까지도 정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주님 앞에 늘 사는 존재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수가 그걸 잊어요. 예? 내가 사람을 속이면 다 속이는 줄 알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한 것은 보세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 기억하십시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 여러분이 이병호 목사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요, 다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그대로 다 뭐야? 되돌려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 뭐겠어요? 회개라는 겁니다. 예? 회개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회개할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장 이 시간 이후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회개는요, 이 세상에서 내
생명, 내 목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예요. 근데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그죠? 예?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취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면, 예? 그 자리에서 마음의 중심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살리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자꾸 교회에서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예? 엄한 짓 안 하죠. 그런데 그냥 좋은 얘기만 해달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해달라고 하니까, 그죠? 네? 성경을 성경대로 설교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참 행복해요. 네? 감사하고, 그게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네?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길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이에요.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는 길이에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제 24절부터 25절까지는 그렇게 한편으로는, 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서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끝까지 뭐예요? 신실한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실한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격려와 권면이 나옵니다. 우리 24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여자 이세벨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꿰어낼 수 있었는가? 그것은 사단의 깊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자기만 소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도 대표적으로 이제 신천지 같은데 무료성소 신학원, 뭔가 성경의 애매한 구절들을 자기들은 확실하게 풀어줄 수 있다고 말이야. 예? 그런 것 때문에 목회자들도 혹하고, 예? 성도들도 혹하고, 예? 그러니까 뭔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신비한 것을 여러분 추구하지 마세요. 예? 어떤 사람은 기적과 이사만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막 병 고침에만 집중하고 막.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기록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 여기 이 남아있어라고는 이 표현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끌고 가기 위해서 구약에도, 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만 그 명맥을 유지하게끔 소수의 남은 자들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죠. 왜요? 구속사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예? 물론 여기 남아있는 자들은 소수의 남은 자들이 아니라 뭐예요? 그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신실한 모든 성도들이죠.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사업에 성공하려면 그 당시 그 조합에 참여하지 않고 이 부를 축적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경제적인 손실, 사업의 어떤 어려움, 어떤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뭐예요? 그런 교훈을 받지 않는 것이죠. 예?
요즘도 막 사업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술 먹고 여자 끼고 꼭 막 그렇게 해야 뭔가 접대하고 접대받고 이런 관계 속에 뭔가 사업이 뭐 잘 된다. 그건 세상에서 악하고 음란한 짓거리들이죠. 하나님께서 그게 옳다 인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그 꾀임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보여.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그 현실적인 어떤 타협하지 않고 그 거짓된 가르침, 신비한 어떤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뭐예요?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 안에 세상 가치가 들어와서 물질만능주의 어떤 사고가 그리고 성공, 성장 이것만을 추구하는 세대 속에서 오늘날도 그런 것 따라가지 않고 오직 기록된 말씀대로 신실하게 목회하고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렇죠?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이게 뭐예요?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고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사단의 공격은요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고 계신 그것을 우리가 뭐야? 꽉 붙잡지 못하게. 어느 쪽이 약한가 여기 두들겨보고 저기 두들겨보고 그래서 약한 곳을 발견하면 그것을 뭐야? 집중 공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대는요 뭐예요?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굳게 잡으라.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분명한 힘을 더하면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됩니까? 이게 그냥 됩니까? 내 삶은 더 곤고해질 수 있고 궁핍해질 수 있고 심한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놓일 수도 있는데 슬픔 가운데 놓일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린 더 주께 더 가까이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주님은 그들의 믿음의 수고와 인내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우시는 거죠. 이제 26절부터는 모든 교회들을 향한 성령의 말씀의 촉구가 있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러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는가? 여기 보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러세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뭐예요? 왕노릇하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27절에 있는데 여기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여기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쇠를 입힌 참나무 곤봉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기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스리는 것을 나타낼 때 이것은 뭐예요? 지키는 자, 보존하는 자. 보세요. 양무리를 지키는데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낚아채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쇠를 입힌 이 참나무 곤봉으로 때려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은 전투적인 목자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 어떠한 악도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다스리는 권세예요. 또 여기 28절에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것은 새 날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새벽별은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이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초림 예수만을 기억하면 안 돼요. 재림 예수를 기억해야 돼요.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발이 빛난 추석 같은 그런 심판의 주님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은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길 원하신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도 회개할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굳게 붙잡고 이기는 자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는 자 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교회 출입한다고 다 이기는 자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일들은요,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 내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신다 그랬어요. 바라고 원하기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